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수신결 2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장은 다 읽어보고 해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제목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뽑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 불화, 금지인이요. 이 차, 불화가 하는 것은 이제 탄식하는 거예요. 이제 금지인이요 하면은 이제 그 지금의 사람들이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저 모구자 그 진울 스님이 계신 당시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그죠? 중국 사람 마음이나 미국 사람 마음이나 한국 사람 마음이나 마음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은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문화적 사회적으로 쌓은 지식이나 그 문화가 다를 뿐이지 마음의 작용은 전 세계의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작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인이요 하면은 그때 사람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바로 미래구이라 미혹해서 온 지가 오래구나 이런 뜻이에요. 예, 불식 자심이 시진불하고 불식 자성이 시진법하야 했던 불식 모른다 자심이 시진불 진짜 부처인지를 모른다 마음이 진짜 부처인지 모른다 그리고 불식 자성이 시진법하야 자성이 진짜 법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욕구 법이 원추 재성하며 그러니까 이 법을 구하는데 추 이게 쫓을 추자 재성 모든 성인을 쫓는 거예요. 바깥으로 모든 성인을 쫓으면서 이제 법을 구한단 말이에요. 욕구 불자 이 불간기심이 하나니. 근데 그 부처를 구하는 사람들이 불간기심 그 마음을 관하지 아니하나니 악언 심의 유불하고 심의 유법이라. 그러니까 마음 밖에 있는 부처를 얘기하고 성품 밖에 있는 법을 얘기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아까 시진불하고 자심이 시진불하고 자성이 시진법. 이 성이 법이고 그죠? 성즉 법이고 위에는 심즉 시불. 그죠? 심즉 시불이라는 얘기고 밑에는 성즉 시법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부처와 법을 이제 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관하지 않고 이걸 구한다 이건 얘기예요. 그렇게 하야 편집 차정하여 욕구 불도자인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견집 차정 견집이 뭐냐면 두껍게 집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생각에 차정 이 생각에 굳게 집착해서 이 법을 불도를 구하는 사람이면 종경징겁토록 소신연비하며 고골출수하며 자열사경하며 장좌불화하며 일식묘지하며 내지 전독 일대장교하여 수 종종 고열하여도 여증 사작반 요까지 할게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 견집차정하여 너무 굳건하게 그 생각에 집착해서 도를 구하는 사람들은 종경징겁토록 이 진짜는 아까 뭐랬어요? 먼지 진짜, 티끌 진짜라고 했죠. 저번에. 진겁에 수많은 먼지의 겁 동안, 긴 세월 동안 종종, 진경. 그냥 비록 징겁토록 뭐예요? 소신 연비하고 몸을 태우고 팔을 끊어내고 팔을 태우고 고골출수 이 뼈를 두드려서 출수 골을 갖다가 끄집어내고 자열사경 피를 내어서 어떻게 경을 베껴 쓰는 걸 사경이라고 하잖아요. 베껴 써서 장자불화하며 눕지 않고 앉아서 인탈 우리가 장자불화를 갖다가 성철 스님도 막 9년을 하셨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
뭐 하시죠. 장자불화가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일식 묘제하고 이거는 이제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묘시가 이제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를 이제 묘시라고 그래요. 근데 묘제는 이제 그때에 뭐 이제 예불을 끝마치고 나오는 그 저기 뭐요, 제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일종씩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한 끼 먹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지 전독 일대 장교하야. 그래서 84,000 부처님 법문을 다 두루두루 읽어서 수 종종 고행하여도 그냥 종종 그냥 그렇게 해서 고행하여 닦고도 여증 사작반이다. 일단 여증 사작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증은 뭐냐면 찔증자예요. 모래를 쪄서 작반 밥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지익 자로이니 지는 뭐야? 단지 스스로가 수고롭게 할 뿐이니 단식 자심하면 단만 식 알기만 하면 자심을 알기만 하면 자기 마음을 알기만 하면 항사 법문하고 항사는 이제 항하사 얘기하는 거예요. 항하사 얘기는 일대 장교와 맞는 얘기죠. 그죠? 일대 장교 84,000 법문이나 여기 항사 법문이나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항사 법문하고 무량묘의 아주 그 셀 수 없는 묘한 이치를 불구이득하리니 구하지 않아. 구하지 않은데 이득 얻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하나 알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다 84,000 법문이건 항하사 모래와 같은 무량겁이든 무량겁 동안 세월을 공부를 하든 아니면 또 뭐 그 장자불화를 하고 뭐 밥을 한 끼를 먹든 아니면 뭐 내 몸을 태우고 소신공양을 하든 뭐 연비를 하든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런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다 이거는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도의 욕구부를 하는 거거든요.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거거든. 근데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행은 수행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부처님 말씀뿐만 아니라 불처님 말씀이 꼭 그래서가 아니라 실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신심을 내고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수행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지 마음을 알려고 할 정도의 신심만 내고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만신, 우리가 화엄경에 보면 십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음이 믿음으로 꽉 찬 단계. 십신이 곧 견성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내서 그렇게 수고롭게 수행을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이 고행을 통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다만 어떤 조건하가 됐든 편하든 안 편하든 그냥 어떻게 돼? 그냥 자기 마음만 통렬히 깨닫게 된다면 바로 거기서 구하고자 하지 않는데도 얻어진다 이거예요. 뭐를 얻어줘? 그 묘한 불직연의 상태를 얻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불직연을 얻겠다 막 해갖고 애써가지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이게 무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지고자 않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근데 문득 알아지게 돼. 뭐를? 문득 알아지게 되니까 아는 순간에 어떻게 돼? 84,000 법문이 그냥 이리관지 해버리는 거예요. 응?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사실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다 들으면 다 내끼 그냥 다 되는 거지. 이견이 없어. 충돌이 안 생겨. 그냥 당연한 거지. 이 진리가 되면 불지견이 생기면 뭐냐면 세상이 다 당연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당연한 말을 하니까. 당연한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견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불지견으로 봤을 때 경전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함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당연함으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자기가 아직 견해가 짧다는 얘기지. 아니면 누군가가 경전에 첨삭을 했을 때 뭔가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알아보는 식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식견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만큼 이게 불구 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가 있어야 돼. 정식적 경계가, 의식의 경계가 어느 정도 가야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고세준운. 그래서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관 일체중생 하니 구유 열의 지혜덕상이라 하시고, 보는 뭐냐면 이제 널리 본다는 얘기예요. 널리 바라보니, 관다는 얘기는 어떤 특별한 의사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그냥 관망하는 것처럼 쭉 펼쳐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를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관하면 널리 세상을 다 이렇게 보니, 널리 세상을 보니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다 열의 부처의 지혜 덕상을 그대로 다 갖고 있더라. 왜냐하면 공적영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이거는 부처만 공적영지하냐? 그 작용이 있느냐? 아니다 이거지. 중생도 부처도 다 공적영지한 그러한 어떤 이치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뭐냐면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5G를 쓰면 2G를 쓰는 사람도 5G 휴대폰을 가지고는 어떻게 돼? 2G를 써도 거기는 5G의 기능이 다 깔려져 있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는 부처의 종자가 이미 깔려져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돼 있는데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을 안 쓰고 5G를 안 쓰고 2G 버전만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5 버전을 쓰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아이고 저기 저 2G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5G 버전도 있는데 왜 2G만 써?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이제 5G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다 그게 그 기능이 내 거하고 똑같은 기종인데 다 들어있는데 왜 저 양반 저것밖에 안 쓰지?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예,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지혜 덕상, 여기서 지혜 덕상이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죠. 뭐가 엄청난 게 센세이 나고 아주 우리가 모르는 신비스러움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지혜 덕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그냥 볼 수 있는 지견을, 그 자격을, 장치를,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쉽죠. 뭐 여기서 지혜 덕상 하니까 또 뭐 어마어마한 건 줄 알아. 그래서 가장 큰 지혜가 뭐예요? 불지견으로 보는 것이 가장 높은 지혜예요. 응? 뭐 일이 기통차게 잘 되는 게 그것도 지혜지만 그게 아니라 그 지견이 불지견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지혜란 얘기죠. 그건 뭐냐? 불지견으로 봐야만 생사가 일효하고, 생사가 일효하고 내가 오고 감이 없고, 그러한 도리가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큼 큰 지혜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는 건데. 근데 자꾸 크고 한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를 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부처님을 믿으니까 이게 잘 되더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되는 과정 중에 잘 될 수도 있고 또는 혹은 또 안 될 수도 있어.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기준에서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까 설명했듯이 번뇌장으로서의 안 되면 괴로워. 그죠? 근데 분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됐구나. 이게 안 됐구나.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지. 또 다른 일을 얼른 차지해야지.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딱 맥히면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잖아. 그죠? 주저앉아서 그거를 후회하고 미련을 두고 그거를 안타까워하고 하잖아요. 물론 안타깝지. 안타까운데 어떻게 돼?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빠져서 거기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번뇌장하고 분별장하고 붙어갖고 있어서 괴로운 딱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그죠? 우리가 왜 이 괴로운 느낌이나 감정을 차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번뇌장이랑 번뇌장이랑 붙어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붙어 있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번뇌장하고 분별장이 떨어지면 내가 이제 저 감정이 떠오르는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이지? 네가 그랬었다고 그랬지? 감정이 휙 돌면서 저를 막 공격. 그게 분별이 이렇게 되지. 응? 감정 굳이 사람처럼 형상을 하죠. 형상을 하죠. 검은 그림자처럼 보이죠. 그 그림자가 앞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나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휙 저를 돌아보니까 뭔가 이제 그게 다르게 느껴진다. 제가 한 13회인가 12인가 그때 이제 그렇게 감정이 뭐 그림자처럼 보이면서 이게 감정이 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때 알은 거잖아, 그지? 뭔가 형상으로 그렇게 보이시니까 그 전에는 그냥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하다. 아 이게 나가 아니구나.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13회째? 한 10회인가 13회인가 아마 그 어절이. 그때 이제 그걸 깨달은 거야. 이게 주관과 객관이 확 분리가 된 거야. 분리가 돼버리니까 이제 감정이 저가 내게 아니고 내가 아니구나. 이제 그걸 이제 깨달은 거지. 이걸 깨달으면 이제 감정을 통제하기가 쉬워. 이놈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 게 이제 다 보이거든. 자기가. 다 알아. 딱 오면, 아, 올라왔구나. 근데 이거 너무 힘든데? 그지? 힘든 건 힘들잖아. 그지? 힘들어. 힘들어도 이게 제어가 가능한 거야, 이게. 막 끌려다니지는 않아. 끌려다니진 않죠. 또 휩싸일 때는 또 휩싸여요. 아직은 이제 등력, 힘이 부족하니까. 힘이 부족하니까 휩싸이긴 휩싸여도 그게 이제 분리가 돼서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정확하게 나하고 분리가 된 거니까 정확하게 알아버려야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불직연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걸 뭐 지혜 덕이 갖춰지고 이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혜가 사람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은 왠지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왠지 따끔따끔거리고 불편한 사람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덕이 있어야 돼. 사람은. 이 덕은 뭐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뭐냐면요. 시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시줄. 네. 예, 시줄을 있을 때 시줄은 법칙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죠? 근데 이제 날줄은 우리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천명쥐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중용에 보면 그 성이라고 하는 건 시줄에 가까운 거예요. 시줄에. 예? 그래서 그 성을 따르는 솔성쥐도라고 하잖아요. 그 성을 따르는 게 도라는 거예요. 중용에서는. 그러니까 이 시줄을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시줄이라고 그래. 시줄은 어떻게 돼? 기준줄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줄을 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줄을 낄 때 어떻게 끼요? 시줄에 맞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엇각. 그러면 어떻게 돼? 배가 한결같이 나오죠. 더 멋진 배는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 정신적인 배를 짤 때는. 그죠? 배가 없어야죠. 짜져 있는 배가 없어야지 한결같죠. 배가 짜지면 한결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결같이 보일 수는 있어도 한결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적인 배는 어떻게 짜느냐? 없어져야 돼. 남음이 없어야 돼, 거기에. 네? 재행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시줄을 우리가 날줄을 낄 때는 재행무상이 되도록 날줄을 끼야 되는 거예요. 재법무와 재행무상. 해도 한 바 없이. 그래야지 배가 안 나오는 거죠. 뭐가 있어? 내가 옛날에 깨달았어? 이건 이미 거기에 벌써 더럽혀진 거예요. 잘못 낀 거예요, 그게. 내가 깨달았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에 벌써 다 잘못된 거죠. 그 배는 한결같은데 한결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바가 없어야지 한결이야. 뭐가 배가 짜져 있으면 아무리 곱게 짠 배라고 할지라도 흠이 있어.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도를 안 닦더라도 한결같으신 분들이 있죠, 세상에. 그분들이 어른이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래도 법도를 아시기 때문에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른이라고 그래요. 어른.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이만 먹은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늙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먹은 사람을 늙은이라고 하고 그게 지혜를 그렇게 갖춰오고 덕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르신, 어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 옆에 있으면 덕분입니다. 덕택입니다. 그죠? 그분 때문에 지혜를 빌리는 거거든요. 그 자연의 순리에 잘 따르는 게 지혜인데 그 순리에 잘 따르는 지혜를 빌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편하죠. 그래서 우리 맨날 들으면 잘 계셨어요? 이러면 덕분에 잘 있었습니다. 덕택에 잘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죠.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굉장히 높인 거지, 이거는. 당신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야, 사실은.
아유 덕분에 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유 저놈이 나를 갖다 굉장히 수준 있게 보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도나게나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덕이라고 하는 내용을 딱 알면은 어르신 덕분에 제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르신을 생각할 때 내가 헛된 마음을 안 품거든. 망상을 안 품거든. 그래서 이게 덕이라고 하는 거죠. 하시고 우은 다시 말씀하시되 일체 중생 중중 하나가 개생열의 원각 묘심이라. 그래서 근데 다시 한번 이르시되 우은 다시 한번 이르시는데 일체 중생이 중중 한화. 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전에 그랬죠. 허공에 꽃이 피고 지듯이 네. 생각이 그냥 허공에 피고 지는 거예요. 그 피고 지는 건데 우리는 그걸 집착한단 말이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하나가 알고 봤더니 개, 생, 열애 모두가 생하더라. 어디서?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생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아까 보면은 그 항아사 법문이 이득하는 그 자리나 자리나 중생이 화나가 일어나 갖고 그 중생심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거 그것 또한 모두가 어디서 일어난다? 다 그 원각 묘심, 그 묘한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더라. 그렇게 하시니 시지커라. 이 시지는 뭐냐? 곧바로 알라 이런 뜻이에요. 곧바로 알라. 2차 심해에 무불가성이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떠난 밖에서는 무불가성이라. 가성, 이룰 수가 없다. 부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마음속에서 부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결국은 또 마음속에서 부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이 경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뭐냐라고 하는데 퀘션을 붙이게 된다면 굉장히 이거는 심오한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의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는 마음을 그래서 가심을 나는 마음이라고 정한 거예요. 가심. 가심이 뭐냐면 이 번뇌장을 나는 마음이라고 취한 거예요. 거기에 뭐냐면 장애가 있으니까. 그 장애는 우리의 감정이 장애니까. 그래서 이 장애가 다 극복이 된 상태에서 어떤 것을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죠? 이 번뇌장이 다 소거가 된다. 왜? 이 번뇌장이 소거가 된 다음에는 그 알아차림을 하고 번뇌를 분별을 하고 있는 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이냐. 근데 그 마음을 그러면 어떤 뭐라고 이름 지음을 붙일 것이냐. 이랬을 때는 우리가 또 마땅한 게 없어요, 사실. 그러네요.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묘용이라고가 뭐 묘한 작용, 묘용이라고가 맨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묘자를 넣으니까 사람들이 또 신비스러움에 빠져들어요. 근데 그 묘자 같은 걸 자꾸 쓰면 안 돼. 영자, 공적 영지하다, 신령스럽다, 영지하다 이런 거를 자꾸 묘하다 이런 걸 빼버려야 돼. 사실은 그런 단어를 씀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자꾸 판타지를 불러일으키고 그 신기루 같은 뭔가 좀 내가 모르는 어떤 그 희한한 세계가 또 있는 줄 알게 하는 착각에 이렇게 만드는 말이에요. 이게 중국의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그래서 그냥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맞죠, 사실은. 맞네, 그냥이요. 저절로 그냥. 그냥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리고 분별을 지면서도 그 분별이 주체도 없고 알아차리는 주체도 없고. 근데 분명히 알아차리는 게 있고 분별하는 게 있고. 그게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이 이제 묘용이라든가 묘하다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맞긴 맞지만 그거는 이제 요런 경지가 된 상태에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해도 맞지만 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묘하다, 신령스럽다 이런 얘기를 쓰면은 너무 그 벽이 커지는 거야. 그런 내용을 그 정도 위치에서 그런 단어를 쓰면 괜찮은데 초심자들한테 그런 단어를 처음부터 쓰면은 사람들한테 너무 큰 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입으로 다 구업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목을 여기는
신불 성법 이렇게 얘기했다게 아니면 그 여기서 그러니까 신불 성법이 심즉 시불 성즉 시법 이렇게 이 얘기예요. 아까 여기 나온 얘기예요. 자심이 뭐 시진불이니 뭐 불식 자성이 뭐 시진법 이 내용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괜찮네요, 그죠? 마음은 부처, 성품은 진리다. 그것도 괜찮네요, 그죠? 이걸로 해서 2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